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들리시나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환상 중에 임하셔서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시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을 안수한 아나니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한 감정을 느끼거나 특별한 것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감정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또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새벽에 잠에서 깰 쯤이나 또는 기도 중에 특별한 생각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회개의 마음이 생긴다든지 은혜의 마음 또는 국민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가깝게는 아내라든지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답을 받으셨고 또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유명한 어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기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순간순간 메모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메모지를 책상에 준비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한 메모, 기도 응답과 관련된 메모, 그 다음에 여러 공동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각 공동체별로 메모장을 따로따로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도 자주 활용합니다. 그때 바로 메모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모하고 그 메모한 추후에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 기도의 응답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과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사탄도 수시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것이 큰 죄악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군병의 수를 확인하는 인간적 생각을 하겠는데, 이야기에서 민수기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생각이었던 거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정신을 진짜 번쩍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잘 가고 잘못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더 달게, 더 쉽게, 더 맛있게, 더 편하게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에 거하여야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충만하여야 사탄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을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죠. 12장 10절에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분별의 마스터키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실험해보고 궁극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해야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교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새롭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이 고이면 이끼가 끼죠. 물이 고이면 그 물은 썩습니다. 썩으면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 등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모여듭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좁은 틈, 작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영을 떠나 있는 순간 사탄 마귀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신 것을 넘어서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치하면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영을 유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 조례을 목사였습니다.